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두려웠던 대상은 애굽 사람들이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잘 섬긴다면 너희들을 그 누구도 해치거나 너희들에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가장 힘이 있고 강한 독수리. 예, 그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들의 새끼들을 보호할 때 그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있는 그 존재가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낸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계속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내 말만 잘 듣는다면, 너희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축복들,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3개월 됐을 때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다 보면은 이제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계명을 잘 지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본문 우리 5절 말씀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가장 먼저 두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너희가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의 삶 속에 참된 축복이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굽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삶은 애굽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사실은 저주의 통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 만남으로써 얻었던 것은 삶의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학대를 했는지 모르죠. 근데 뭐 이렇게 육체적인 폭력만 가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엄청난 언어적인 폭력도 가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노예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희 같은 뭐 것들은 있으나 마나야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예. 너 이런 뭐 볼품없는 너희 이 녀석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삶이 더 회복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속이 상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실은 이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무엇부터 배웠을까? 욕부터 배운 거죠. 욕.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욕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저도 언제 한번 어딘가를 지나가는데 서로 뭐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막 쌍욕을 하는데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 봐주겠더라고. 그냥 뭐 내 이익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뭐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정말 깎아내립니까? 진짜 얼마나 사람이 그 욕을 그렇게 들으면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연구를 했다 그래요. 이 밥을 두고 쌀밥을 두고 한쪽에다가는 아유 예쁘다, 아유 사랑스럽다, 축복한다 이렇게 하고 한쪽은 어우 정말 밉다, 싫다, 어우 너 죽이고 싶다. 진짜로 실험을 하니까 축복을 받았던 데는 밥이 윤기가 그대로 있는데 그 저주를 했다 말을 하니까 밥에 곰팡이 잡혔다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저주의 통로들 오늘 요즘에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도 잘 만나야지 괴롭히는 친구 한 사람 만나면 학교 생활이 괴롭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다 욕하고 깎아내리고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해? 이 누구야? 막 이렇게 할 때 그곳에 가서 얼마나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애굽이란 곳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막 욕하고 이런 걸 배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확 젖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다가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네가 왜 이렇게 인도했냐. 지금 성경에는 뭐 그렇게 뭐 욕이 했다 이런 건 없겠지만 당시 생각해 보면 쌍욕이 막 나왔을 거예요. 쌍욕이 모세한테 이런 너 같은 놈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은 말이 바뀌죠. 얼마나 예쁘게 말을 하겠습니까? 서로 축복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가장 큰 변화가 또 가장 나타나는 표지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항상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자꾸 축복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그거죠.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요즘 많이 접하는 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막 상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예. 보면은 형제끼리도 서로 막 저주하고 막, 예. 비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그래서 제사장을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예. 근데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리고 짐승이 위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죄는 당신이 지었지만 그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돼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당신이 죽은 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하고 의인입니다라고 선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대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진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는 죽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그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스스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전해 주신 거죠. 죽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될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 예,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의를 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막 서로 저주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되면 그들은 정말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사람을 멸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이익만을 위해서 죽이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우리 진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겠다. 너 막 이렇게 위협할 때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자기 이익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바뀐 거예요. 내 돈을 써가면서 전도를 하고 당신이 예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셔가지고 그들이 그런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 주면 너는 막 죽일 놈이야. 이놈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 정말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예, 제가 진짜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서로 그냥
이익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사람을 사람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죠. 근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말을 하는 그래서 너희들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주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 감사하죠.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통로예요. 그의 죽음과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나를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예수님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저 때문에 막 상처받고 저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사람들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는 단 하나도 저주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축복을 하고 잘 되게 하는 입술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그 거짓말을 거짓말보다도 진실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나운서라 그러습니다. 아나운서들이 대본을 읽을 때 일어난 일들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니까 제 입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내주고 축복해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을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저도 그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가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은 그 특징이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아무리 우리 욥을 보면 알거든요.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 까닭 없이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제가 불순하게 하나님께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잘하는 사람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그런 분 만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고 나면은 잘한 거는 얘기 안 하고 항상 못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잘하려는 사람도 못하게 되거든요. 계속 할 수 없어. 당신은 못했어. 당신은 할 수 없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항상 할 수 있다. 당신이 최고다. 잘한다 하면 듣다가 잘한다 하면 못한 사람도 내가 잘하는가 하고 잘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있지 않습니까? 바보를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아무리 잘한 사람도 못한다. 당신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뭘 하겠냐 그러면 그래 내가 못한가 아무리 잘한 사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근데 사탄은 의인도 죄인으로 만들어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 잘못한 거 보면서 깎아내리고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는 의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모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하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실족해 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복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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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